3편입니다. 시편 3편을 펴주시고 사무엘하 15장을 표시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함께 상고하는 중에 감사의 인사로 제가 시편에 앞서서 삼행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서대문, 서대문 성도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지방에 서 계신 분이 없으니까요. 짧은 시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할 시편 3편도 그 짧은 시지만 그 시가 담고 있는 깊은 영적 의미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편 3편은 이행으로 엮어진 사연의 시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음력 총월인데 모든 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배나 더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행적은 오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거울로 주셨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편 3편의 내용의 배경을 좀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그 2편과 3편에 그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윗이 왕의 대관식을 시편 2편에서 열방들과 저항 세력들에 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다윗을 통치하여서 이스라엘이 계속되는 전쟁에서 강성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이 그 불의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겸허히 받고 회개함으로 다시 이스라엘의 평정을 이루게 되는 가운데 여러 해가 이제 평원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은 오늘 평원기에 있는 서대문 교회에게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제가 삼행시에서 나타내는 대로
산대문 교회가 모두가 지체, 그리스도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그 위치에서 역할들을, 섬김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평원기에 경건함으로 준비되고 그 혼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각성하고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의 말씀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라. 오늘 이 경건의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시편 3편과 4편에서는 우리는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을. 그 두 부류의 사람을 따라가는 또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편과 4편은 한 짝을 이루는 시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역경 속에서 확신에 찬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시편 3편과 4편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내용입니다. 제목에서 우리가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가는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보다 더 원초적인 그 반역의 원초적인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3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이 반역으로 인하여 그 역경 속에 처한 다윗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노래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는데, 복음의 요소 중에, 성경의 복음의 요소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의 허영심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의 혼란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압살롬, 그는 권모술수한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권력욕과 명예욕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 그는 외형적인 일에 지나치게 치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발을 하면 그 깎은 머리가 오늘 계량으로 환산하면 2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머리에 그 미적으로 신경 쓰는 외적인 일에 치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유의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21절에 보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그 다음에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신다고 하십니다. 압살롬은 이 칭찬으로 인하여 그 내면에 오만함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함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무엘하 18장 이하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사람의 영광, 자기 성취감에 도취된 산물입니다. 압살롬은 제사를 통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짓 예배자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이하에서 우리는 이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제사 중에 그는 예배하는 시간에 그는 반역의 일로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불경건한 일상이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좇는 사람.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압살롬은 자기 위를 세우는 성취감에 도취된 사람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그의 허영심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분쟁의 배경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가 안정된 건축물을 갖고 평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실천의 일을 못하거나 그러한 실천의 기도의 일이 없거나 또는 성도들이 아니함이 클 때입니다. 이 분쟁에는 압살롬과 또는 사울처럼 자기 영광을 채우는, 기념비를 세우는, 더러운 일을 탐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을 여러 교회들의 분쟁하는 모습 가운데서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시각적으로 한 가지 유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자매들께서 너울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여성 그 자신들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순종의 표로 그 머리에 표를 둔 것입니다. 이 형식에는 사람의 영광을 가리우는 창조의 원리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인 거지만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너울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제어하고 잠잠하게 하고 이런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에베소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이 교회에 대하여 이러한 그 형식, 이러한 것을 예식을 항영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함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의 목적, 그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난 그 영들이 있었는데 그 영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거예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압살롬 그의 허영심에 유의합시다. 이제 두 번째 본문에 들어가서 경건한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신 시편 3편과 4편의 이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에게 쫓겨가면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쓴 기도의 노래, 기도의 시입니다. 그리고 4편은 이제 저녁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그 신뢰 가운데 누리는 기쁨과 평안을 고백하면서 쓴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찬송과 저녁 찬송으로 자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이 시를 읽었다고 합니다. 3편이 시련의 가시밭이라고 하면 4편은 이 시련 가운데 핀 순결한 백화화, 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4편에서 이 다윗의 성품과 그리고 경건함, 그 순결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평안한 때에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3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각성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위치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여는 1절과 2절에 여호와여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한편의 시에서 갑작스러운 도피와 혼란스러운 일을 우리가 다 여기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 시에 담긴 깊은 의미는 우리가 그 다른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다윗이 왕궁에서 이제 도망치는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 보호함을 입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고 다윗은 쫓겨갑니다. 이 반역자들은 거짓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압살롬이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다윗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험담과 칭찬을 같이 줍니다. 이것은 다윗을 백성들 앞에 평판이 좋지 않은 왕이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험담의 말을 들으면 유의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험담들은 대개 상대방에게 그 좋은 말을 하고 또 그 목적한 말을 나중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사무엘하 15장 3절 이하에서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그 성중에 나오는 사람에게 내 일이 옳다.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겠다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 압살롬은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는데 우리가 어떤 듣는 말에 유의해야 합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은 내 영혼에게 항상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을 합니다. 이전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너가 예수님을 믿는데 너 질병이 왜 낫지 않느냐? 너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느냐? 여러 가지로 밖으로부터 우리 내면에 오는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일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다윗이 이 애매한 고난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격려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10절에 그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나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십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궁전 밖으로 몰아내고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감난산의 경지를 올라가면서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픔 가운데 산악지도로 피신을 합니다. 두 번째 연애 여호와를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기도가 이제 3절 이하에서 나오는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치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도망가는 이 다윗이
신발도 신을 수 없는 긴박함 가운데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를 가리우고 머리를 떨구고 이제 산악지도로 들어가는 처절한 그 왕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좌절하지 않고 그 좌절해서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는 나의 방패시다. 이 방패라는 말은 원래 이제 나를 돕는 자라는 의미의 그 용어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다윗은 확신이 있었어요. 그 고개를 떨구고 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왕의 보좌에 나를 다시 앉게 하시고 회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래에 대한 그 확신에 찬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 그 인자하심 안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참된 보호의 근원이 어디인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자, 그의 명예와 지위의 그 회복을 확신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30장 30절에 보면은 15장 3절에 다윗이 감단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기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신을 신지 않고 급박함 가운데서의 그 도망가는 이 다윗, 그의 마음이 어떻게 나의 머리를 드시고 나를 회복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갑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다윗이 기도하고 경건함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 그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 그 신앙이 예배 중심의 다윗의 경건 생활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통하여 보면 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합니다. 그 자신이 먼저 간절한 기도로 외쳤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 확신에 찬 기도를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그 4절에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냅니다. 이미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도망가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다윗이 이제 도망갈 때 먼저 일진의 피난을 가는 그 행렬이 이제 앞서갑니다. 그리고 후에 오는 피난의 행렬 중에 사독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옵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는 항상 그 시온의 그 성산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성산이라고 할 때 시편 2편 6편에서 말하는 내 거룩한 시온산이라고 언급한 그 시온산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에게. 다윗은 후에 5편 7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용어는 솔로몬에게 관계된 겁니다. 근데 이 성전이 그 이전에 성전이라고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전, 그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연의 위기 속에서의 평안한 쉼을 다윗은 누립니다.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한 그 이유 3절을 셋째 연인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난 밤에 있었음을 알고 찬송으로 화답한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이 쫓기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을까? 다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를 앞에 놓고 음식을 먹는 다윗의 경험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계속 죽임의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윗은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역사하셨는데 오직 강한 능력 앞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천만인이 둘렀다라고 할 때 그때 당시 천만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를 엄습해오고 대적한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둘러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다윗과 다윗을 따라가는 경건한 사람들이 위경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바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의 주된 이유는 사무엘하 17장 1절에 나오는데 다윗의 충신이고 책사고 조력자라고 신임했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계략을 세웁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령이 와서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고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짧지 않아요. 다윗이 도망가실 때 하나님께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 다니엘을 보면 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너가 기도할 쯤에 이미 명령이 내렸다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더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그걸 받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려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압살롬에게 너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으면 안 돼 하고 이제 그에게 화를 있게 하시려고 명령을 내리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겠느냐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나옵니다. 7절과 8절.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기도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구절은 원수들로부터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 원수들을 멸하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 7절에서 계속되는 대적자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일을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표현,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멸하실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그렇게 행하신 것처럼 미래의 기도의 응답을 현재로 받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 시편, 이 3편은 결론적으로 영원한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의 말씀은 역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4편에 대하여 함께 보겠습니다. 시간상 구절을 함께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이 4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편의 가시밭에서 이제 아름답게 핀 꽃처럼 그 다윗의 내면의 그 경건함에, 순결함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떻게 해달라고 이제 간구를 합니다. 시편 3편 5절에서는 다윗은 내가 자고 깨었으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 찬송, 아침의 기도 노래입니다. 4편 8절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래서 이제 저녁 찬송으로 저녁 기도를 드립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그 확신에 찬 누리는 기쁨의 노래가 4편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 신뢰가 하나님 앞으로 걸음을 내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소망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은 믿음의 걸음을 내딛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우리가 품읍시다. 첫째 연애,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인생들에 대한 호소를 합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1절에 보면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제 무엇을 기도합니까? 1절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해달라. 사실 이 대적하는 자들에게 왕으로서 그들을 멸할 수 군대를 거느리고 그 근위병들 있잖아요, 왕궁에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의탁하겠습니다. 다윗은 비방과 거짓된 말을 하는 대적을 받을 때 그 대적받는 것에 사람을 수평적으로 대항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근데 나의 하나님이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사람들로 인하여 실현을 당할 때 곤란 중에 필요한 우리의 기도라 생각합니다. 전쟁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모르겠습니다. 고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형제 간의, 직장에서 여러 가지 전쟁 속에 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당하는 시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응답은 7절과 8절에서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안전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불경건한 대적자들에 대한 다윗의 호소와 권면이 있는데 2절에 인생들아 헛된 일을 좋아하고 언제까지 거짓을 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생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그 자신을 대적하는 곧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호소와 책망을 합니다. 너희가 근거 없는 거짓말을 험담을 언제까지 하겠느냐. 다윗이 도망갈 때 그 사울의 집안하고 원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집안의 그 친척인 시므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그를 비방하고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을 조롱합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저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이간시킵니다.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긴다고 하십니다. 4장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실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다윗은 자기 삶에 대해서, 그 경건함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경건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이제 호소하고 책망을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서 신중히 말하고 잠잠하여라. 너희는 떨며, 이 말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분노하지 말고 치를 떨며 그런 악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이 분을 내는 것은 그 사람의 인품, 그리스도인답지 않는 미성숙한 사람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하심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장을 위한 지체요 섬김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투적이고 공격적인 자세로 성도를 대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는가?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에 우리 의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열매들로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인답다는 말은 예수답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닮았다. 그러니까 예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윗은 예배에 대한 바른 자세를 이제 우회적으로 이 거짓 예배하는 압살롬과 그를 따른 무리들에게 우회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해라. 압살롬과 그 반역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헛된 희생 제사를 따르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역하는 일이 커가며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짓과 비방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의 제사를 통하여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 다윗의 신앙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였습니다. 6절에서 우리가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 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그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소망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 소망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넷째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7절과 8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다윗이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경험한 이 기쁨과 만족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 다윗의 마음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축제가 추수기입니다. 이 추수기 때에 풍성한 열매를 얻는 것보다, 모든 기쁨보다 더 컸다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내가 이제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잠을 자고 쉬는 그런 경험을 3편 5절 6절에서 경험했습니다. 평안과 안전을 누렸습니다. 참된 기쁨과 행복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어떤 상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공급하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특별히 역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이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